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베들레헴엔 집들도 많고 방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방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마구간이었고 누이신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2016년의 성탄절은 우리 자신이 베들레헴 마구간과 말구유가 되어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대 성인의 생일들이 다 있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들과의 탄생일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새로워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전과 주후가 나눠진 거예요. 주전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거예요. AD, 안노 도미니, 라틴어로서 이거는 이제 주님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지고 아담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로 바뀐 위대한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기쁜 날이고 이 날이 복된 날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는데 메리라는 건 즐겁다 그런 거고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앞에 있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뒤에 마스가 붙었단 말이에요. 마스는 뭘까요? 생일이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 생일은 크리스마스고 우리 생일은 예를 들면 진용훈 마스, 홍길동 마스, 심청이 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 마스란 말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미사를 드린다 하는 말이 마스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냐?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때 제일로 경배를 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주님께 경배하는 날인데 그런데 이때 동방박사들처럼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오늘날의 동방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첫째, 간절히 기다리다가 경배했습니다.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에. 그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도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많이 끌려가고 이렇게 돼서 이 동방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전했느냐 하면 이 발람, 선지자 발람의 예언을 전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있는 이 예언인데 하늘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모압도 치고 셋의 그 후손들을 다 쳐서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별이 뜰 때에 유대의 세계적인 대왕이 탄생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 이후로는 하늘을 관찰하면서 별의 길을 자세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보시파에 있는 칠성전 관상대가 있는데 거기서 그 별을 연구하는 3명의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날 왕,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하고, 그리고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엑바타나 도시에 있는 알타반에게도 그렇게 같이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가 서편 하늘에 성좌에 큰 새별이 뜰 때에는 즉시 이 칠성전으로 모여서 우리 4명이 같이 새로 나신 대왕께 경배하러 가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때에 하늘에 밝디 밝은 새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을 하늘을 쳐다봤지만 그러나 이런 별이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별을 본 박사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알타반을 기다릴 새도 없이 즉시 낙타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엑바타나 오른테스의 천문대에 있었던 알타반도 새 별이 뜨는 것을 보고 예물로 드릴 보석 셋을 가슴에 품고서 가장 빠른 준마 루바스타를 몰아서 칠성전으로 갔는데 3 박사가 이미 출발한 뒤였어요. 그래서 알타반도 낙타를 몰아서 아라비아 사막을 건넜습니다. 이때 뜬 별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사람은 행성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혜성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별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임시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의 동시에 천문학자였던 케플러가 있는데 케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주께서 탄생하실 때에 쌍어성좌에서 목성, 토성, 화성의 3대 행성이 일직선상에 모였기에 일시에 강렬한 빛을 낼 수 있었다. 1572년 11월 11일 저녁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요. 덴마크의 천문학자 브라예가 국립천문대에서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런 새 별이 나타났는데 그 밝기가 대낮에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밝았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간절히 오늘인가 내일인가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가서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했는데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야,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냐 물어봤더니 직방으로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합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한 주 동안 연구해 온 것도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논문 써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직방에서 나올 정도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했습니다. 찾아가 경배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동방박사들은 예언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경배할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날의 동방박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전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벌써 일요일이야?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헌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일요일이 빨리 오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오늘날의 동방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두 번째, 위험을 무릅쓰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뭐냐 하면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본에는 없어요. 이두, 보라 하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 그 멀리 바벨론에서 그 먼 데서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보라, 보라. 그렇게 원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목받을 만합니다.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먼 데서 오다 보니까 힘도 듭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사막의 모래 바람도 이겨냈어야 됩니다. 사막의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데 이 모든 추위와 더위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무릅썼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무릅쓴 것입니다. 목자들도 왔지만 목자들은 이렇게 먼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먼 곳에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박사들은 참 위험을 무릅쓰고 먼 데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3절에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아무 접속사가 없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접과 역접이 있는데, 순접이었다면 뭐 그래서 이랬다 그러면 카이라는 접속사가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게 쓰인 것은 역접이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과 반대된다는 뜻입니다. 그 동방박사는 이렇게 먼 데서 찾아왔는데 가까이 있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 있었지만 그들은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8절에서 보면 자기도 경배하기 위해서 너희들 박사들 가가지고 어디서 예수님 탄생했니 나한테 알려달라 그렇게 말했지만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먼 데서 그렇게 참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향해서 이두 보라 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암흑의 권사가 힘들게 경배하러 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기 땡땡땡 동그라미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직분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힘들게 경배하러 왔도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시작. 보라,
바쁜데도 피곤한데도 몸이 아픈데도 힘들게 주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왔는데 가까운 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두 무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라, 동방박사들. 그런데 헤롯과 서기관들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보라 쪽입니까? 그런데 쪽입니까?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라, 아무개 집사, 이렇게 훌륭하게 주님 앞에 경배한다, 이렇게 감탄하시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오늘날의 동방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서 수소문해서 결과적으로는 베들레헴까지 간단 말이에요. 포기할 상황인데 생판 모르는 나라 와가지고, 그래서 그 인도하던 별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다 틀렸다,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짜 별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이거 없어져 버리니까 가짜 별인가 보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경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경배하는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의 암초를 만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사라졌었는데 문득 나타나서 앞서 인도하여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시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캄캄한데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다시 나타난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때 주님 부여잡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또다시 주님의 별이 나타나고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들은 주님께만 경배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멘.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아기께 경배하고. 거기에 아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할 때에 그때 어른이었던 요셉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경배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지만 같이 있었다고 함께 경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아닙니다. 마리아도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그럴 사람에 불과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만 경배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린 다음에 자기들이 가야 할 길로 돌아갑니다.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서 자신들의 소원이나 요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싼 예물을 드렸으니 우리 미천이 이렇게 드렸는데, 멀리서 오는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뭔가를 받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를 받고. 하다못해 최순실 같이 뭔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권력이라도 행사하고 그럴 위치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조건 없이 이들은 경배만 하고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장래에 일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후손에게 잘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경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 이것만이 최고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평생 다른 것에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절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경배하는 오늘의 동방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6세기 말경에 가서 그들의 이름이 밝혀지는데 멜콘이라는 이름, 나중에는 이제 멜키오르라고 바뀌어졌어요. 발사살 그리고 가스페르라고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11절에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값진 부의 상징입니다. 황금은 당시 왕에게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을 때에 많은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모두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 역시 당대에는 매우 값이 비싼 향료였습니다.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과 대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이 유향은 구약시대 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유향을 드린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대제사장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린 모략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추출되는데 상당히 값이 비싼 그 향기를 지닌 액체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또는 마취제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낼 때에 니고데모가 준 모략을 준비해 와서 몸에 발랐습니다. 왜 동방의 박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무슨 방부제, 시체에게 쓰는 방부제를 왜 드렸겠습니까? 이 아기가 이 예수님이 장차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게 될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 모략이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단순히 황금만 드린 게 아니고 모략만 드린 게 아니고 유향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에 합당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매우 값비싼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요, 우리는 내 것만 챙기고 내 이속만 생각하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값진 것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드리는 성탄 절기 헌금은 전액 불우 이웃 돕기에 사용됩니다. 이 추운 계절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돕지 않고 나만 따스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복받기만을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보화를 드려서 주님께 드리고 그 모든 것이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왕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와서 그 땅에 막강한 헤롯 대왕인데 그냥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박사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갔던 이 박사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왔는데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경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러한 사람이 오늘날의 동방박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서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날의 동방박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평생 주님께서 보라, 아무개 집사 봐라, 저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경배를 드리는 오늘날의 동방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